17년부터 이제 2020년대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그런 시기에 되게 마을 목회, 마을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시야로 뭐 하여튼 저는 뭐 민주교회나 또 작은 교회나 마을교회라는 시야로 계속 지금 성서 설교를 했고, 특별히 이제 촛불부터 이제 코로나까지는 이거 성서를 정말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한 거 1월부터 대충 이제 4월까지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들을 묶어서 이제 올해 이렇게 편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만난 예수로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예수의 가장 큰 오해는 파란색.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흐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또 더 이렇게 약간 극단화되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그런 식의 신앙들이 이제 주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이 세상과 관계없고 이 세상은 다 썩어 문드러 죽고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좋은 곳에 간다, 천당 간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수준을 못 넘어 서니까는 역사적인 예수, 역사의 시대에 실질적으로 갈릴리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부활했던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 이제 민중신학이 나오고 민중교회가 한 초기에 시작할 때 한 100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광주를 경험한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하니까는 그 시대적 경험을 가지고 신학생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민중신학이라는 거를 우리 이제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했고 그리고 그 결합돼서 교회가 더 했는데 한 100교 교회가 등장했는데 농촌 공단 빈민 지역으로 이제 이 교회들이 다 내려 이제 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제 생각으로 한 30개 정도 이제 생존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아까 말했지 작은 교회 그다음에 마을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서를 보는 눈이 이제 생겼는데 하여튼 그 예수는 이제 그 갈릴리 마을이 이제 그 활동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운동은 역사적 예수의 운동은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야.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 마을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서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핵심이 처음 만든 게 이제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민중이 경험한 예수를 쓴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면서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있는데 그거를 민중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앙적 그리스도가 더딥혀져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예수가 살았던 그 모습을 민중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거를 사람한테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양쪽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다시 그게 뭔가라는 것을 계속 해석해 나가야 돼요. 이제 그게 설교죠. 그랬을 때에 역사적 이 예수의 특히 마가복음의 중심으로 한 행동의 핵심이 뭐냐? 핵심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밥상을 펴시고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이요. 이 네 가지 차원. 이거는 우리가 병자를 고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죠. 이 지역이 갈릴리가 가장 민중의 지역이니까 거기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핵심이 병자를 치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밥상을 펴는 거예요.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제 해석이 잘 안 된 게 귀신을 쫓아내고라는 거죠. 요거는 근대 이전에 신화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핵심은 악령을 추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귀를. 근데 이 악귀라는 거는 성서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무슨 뭐 귀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사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 악한 권세가 지역사회와 마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거기와 저항하는 거, 사회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고 밥상을 펴고 비유하는 로 가르치는 거를 아주 싫어해서 당대의 마을을 지배하는 권세자는 누구였냐?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지금 마치 율법을 법률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 지금 우리도 문제가 되잖아요.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을을 율법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대제사장과 헤롯 같은 사람이랑 대제사장이나 로마 권력이랑 부딪혀서 결국 십자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이 역사적 예수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정치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마을을 지배하는 지역 유지, 지방 권력과 여기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중앙에 그 유대의 사내들인이랑 제국의 권력인 로마가 합해서 사형에 처하잖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거, 십자가 정치적 처형, 로마가 정치인한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그 정치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핵심이 마을에 기초한 운동이 예수는 그건 나중에 정치화된 거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 마을에서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고 비유로 가르치신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행태는 성전의 모든 당시에 성전에서 이제 네 파벌이 사두개 뭐 바리새 헤롯 이렇게 모여서 싸웠는데 성전이 아니라 회당으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행태가 전혀 다르죠. 지배자들이랑. 그래서 마을에 있는 낡은 생태계, 뭐 고립이나 잡혀되어 있는 이런 거를 오늘날에는 이제 문둥병자는 오늘날에 말하면 고립되고 잡혀된 사람들이죠. 중풍병자는 이제 마비된 사람이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은 위축된 사람이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죄인은 이제 불안 마케팅을 하죠. 이 율법학자들은 공포 마케팅.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이게 마을을 지배한 낡은 생태계인데 이런 데서 해방시켜가지고 마을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마을의 집과 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면서 마을 공동체가 재활성화되게 하는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가 들고 일어나고 헤롯이라는 이제 중앙 권력과 연결된 사람이 해서 마가복음 3장에 오면 이미 예수를 죽인 을모가 일어나서 예수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 병자를 고치고 밥을 피는 것이 핵심 운동인데 그러면서 이제 권세자에서 이제 자꾸 쫓아내는데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펼 때 마을에 이제 움직여요. 그게 성서에 나오는 거는 가난한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뭐 아까 오상선생도 얘기했지만은
위축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삭개오는 마무 위에 밑에다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향유병 걸린 여자는 향유병을 들고 나와서 그걸 깨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예수를 만나고 접촉하면서 역동화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회당 사람들이 예수를 견뎌내지 못하고 예수를 이제 죽일 군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요거를 좀 보면 아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면 역사적이었으면 저는 이제 가봤는데, 여기 회당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직군 봐도 보면은,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제주스. 가버나움이 핵심의 공감인데, 예수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이게 성전이 있는데 아니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에 한 1km 안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근데 이제 이거를 아니,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예수의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옮겨 놓으면 뭐냐면, 여기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말 교회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집과 회당을 대비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의 운동이 출발이 뭐냐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기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상반되는 나와서 들어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는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 공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는 종교 공간이에요. 제도적인 종교 공간에서 예수는 이탈을 하는 거고,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유대교의 거점인 회당에서 이탈을 의미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건 어디냐? 집이 아니라, 아니, 회당이 아니라 마을에서 예수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교라는 회당에서 종교기관에서 나와서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당 안에 머무르는 제도적인 건물인 회당 안에 머물러 있느냐, 회당이나 교회에서 나와서 마을이라는 지역사회로 들어오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마가복음에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 마을에서 활동한 거를 3장까지를 쭉 우리가 탐색해 보면, 마을에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누워 있어요. 뭐 재미난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 가산을 말아먹으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게 화가 나서 뭐 그렇다, 그런 재미난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을 손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이제 부활이라는 헬라어 동사랑 똑같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1장 32절에 온 동네가 그 베드로 장모의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은 마을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데, 예수가 마을로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병든 햇반 걸리는 여인을 일으키니까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치유해 줬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풀면 오늘 말에는 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앞마당이 치유 마당이 됐던 거예요. 치유 마당.
요즘 우리 의료계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고 돌봄 사역이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마을로 신방하고 교회도 마을 교회는 교인만 신방하냐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신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은 지붕을 뚫고 들것에 아픈 사람은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예수 앞으로 내렸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사제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해서 이 병을 치료해줘요. 그때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로의 집 앞에는 온 동네가 모였고 이 중풍병자의 집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이게 교회당에 모였다는 게 아니라 마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당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기독교가 잘 안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로만 많이 모여서 교회만 크게 성장하자고 얘기했지 마을로 들어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페오 아들 레위의 집이 해변가로 올라갈 때 그 친구가 올라오니까는 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의 집 앞마당에서 그 친구의 집안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상을 펴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밥상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마을을 장모의 집은 치유마당을 만들고 여기에는 이 중풍병자의 집에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4명이 협력해서 지붕을 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줌 말로는 협력과 연대의 마당이에요. 마을 공동체를.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는 어디 가나 밥상을 폈거든요. 요즘 말하는 이게 복지마당이죠. 복지마당, 급식마당. 이런 걸 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라. 교육하고 전도하는 마을로 만들다는 게. 이게 예수 사역의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강의 드릴 거야?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나 올라왔어. 우리 시민사회가 뭘 해야 되냐면 건물로나 제조된 건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을로 나가서 지금 예수가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우리 마을대학에서 열심히 내니 많이 뭐 먹었어, 밥? 아, 누가 지금 뭐 말씀하시나요? 이 김, 하나님 말씀에 마을 공화국이랑 같다라는 거죠. 이게 마을 공화국이랑 다시 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밥상 캠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마가복음에 빠진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하죠. 가나의 혼인 잔치예요. 잔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밥상을 펴고 치유 캠프를 만들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제 교육 캠프 가르침을 할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 잔치는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잔치가 끝나가니까 사람 흥이 막 빠지는데 엄마가 예수님한테 저 혼인 잔치 흥을 돋궈달라 그러니까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를 일으켜요. 이제 사실 제가 회심 본문이 저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제 청년기 때. 한번 태어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좀 잔치판을 만들자. 하여튼 이러한 소위 말해서 마을 공화국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 마을 공화국 전체를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주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거 이제 우리가 뭐 약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치유 마당이 될 수 있고 밥상 공동체가 돼 있고 교육과 전도의 마당으로 뭐 이게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을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는데 이 모든 거를 종합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 좀 후에 쓰여져서 예수님의 마을 활동을 총집약한 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요게 이제 근대 이전에 신화적인 세계에 쌓였을 때에 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마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마을 공화국 운동이고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간략하게 이 사실이 굉장히 좀 한 본문 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1시간 안에 제가 다 해야 되겠다. 간략하게 이 매수의 마을 운동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가서 뭐냐면 자기 동지들을 규합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모여서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광야에 나왔잖아요. 요때 예수랑 젊은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단계 더 나가죠. 그 세례를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제야 운동이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랬을 때에 여기에 이 마을에 16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젊은 어부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청년들은 뭐냐? 빌립아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여기 저기 나다니엘이 아주 도마처럼 회의가 많은 친구, 의심이 많은 친구예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는데 와서 보라. 뭐 하여튼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들이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라는 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뭐 쉽게 뭐 우리 신학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라 이 유대 땅이 지금도 그렇지만 하도 이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뭔가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마을에서 구현된다. 이런 것들이 설득돼서 이들이 이제 마을 운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어찌 마을 대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 청년들과 이 농민혁명을 일으킨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랑 여기에 예수의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를 그 동학농민에 가능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백승종 교수에 의해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 이 마을 대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승종 교수에 의하면은 18, 19세기에 서당이 2만 1000개, 학생이 26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 개벽이라고 그래서 많이 연구되잖아요. 기독교는 개화고, 이 동학은 개벽파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정배 교수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오늘과 같이 상당히 이게 쇠퇴한 원인은 이 기독교가 개화파죠. 이 근대화의 결정적인 영향을 기독교가 끼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개벽파와 같은 정말 동학과 같은 밑에서 온 것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동학이 부각되는데
이 동학에 가능한 거는 백승종 교수에 하면은 서당의 대중화와 지식유통체계와 확산과 함께 새로운 평민 지식인들이 이게 전부 서당에서 이제 서당의 그 훈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동학을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전봉준, 선화중, 김계남이 다 서당 훈장 출신이라는 거죠. 이 동학이나 기독교가 성공의 이유가 이러한 평민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다 평민 지식인이야.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니엘, 빌립, 안드레가 그러니까 그 평민 지식 육성하는 것 때문에 동학과 기독교가 강력한 마을의 기반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동학이라는 종교의 관건성은 동학 중심의 접주 또는 포주가 영향을 행사하는 마을이었는데 동학이라는 종교의 마을의 조직적 기반에 힘입어 동학혁명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접의 이 접주들이 소위 말해서 평민 지식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평민 지식인들이 백 교수에 의하면은 마을에서 군대를 가질 만큼의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봐도 예수 운동도 이렇게 마을 전체를 이러한 공동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지금처럼 해석이 안 됐지 1장부터 3절 보면 이 흔적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민 지식인 운동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언문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가포 눈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의 해방을 위해서 나가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을 공화국의 선언 운동이고 우리 마을 대학의 선언 운동이고 이러한 운동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18, 19세기에 3.1운동, 광주, 민중항쟁, 촛불, 정부 평민 지식인 기반의 마을 대학들, 기독교로는 뭐 민주교회 운동, 작은교회 운동, 마을교회 운동이 전부 이런 마을의 평민 지식인 중심으로 일종의 마을 대학 같은 역할로 이러한 운동들이 민중운동이나 마을운동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 19세기 그룬투비 같은 거로 이제 교육적으로 덴마크의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의 자유교육운동 이런 식으로 마을 대학으로 왔고 한국에는 지금 우리가 전국에 17개 이거 거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걸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약대동에서는 받아들였는가를 조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는 기초가 뭐 성서고 저는 학생운동의 경험, 뭐 기독교 청년운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서를 읽으면서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민중신학적인 그 기초를 가지고 성서를 읽었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마을 학당이라는 걸 교육 캠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캠프를 쓰는 이유는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캠프라는 말을 썼고 요즘은 이제 학당이라는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학습하는 캠프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밥상을 펴는 예수처럼 밥상을 펴는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는 요즘에 커뮤니티를 케어해서 의사들도 지금 왕진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병원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요. 물론 그 건강하고 진보적인 이제 의료진들이죠. 교회도 저희도 한 10년 전부터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지만 가을에는 마을을 신방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치유 캠프 그러니까 학습 캠프, 복지 캠프, 치유 캠프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오상 선생님이 은빛 꿈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자치센터랑 이렇게 결합해서 쭉 해왔는데, 대충 이런 모습들이죠. 마을에 곳곳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평생 학습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교육의 핵심 공간이 돼서 평생 학습 시대 학습 생태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의 카페, 도서관, 꿈터 이런 모든 곳에서 마을 전체가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평생 학습 시대 이런 걸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전체에서 밥상을 펴는 밥상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 다 즐겨하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병자를 고치시는 거, 이 치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나중에 커뮤니티 케어, 뭐 최근에는 이제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랑 지금 의논하는 이제 모델링화 하자 그런 단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오늘 우리 마을대학 하시는 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제 마을 스타일에 뭐 다 아시다시피 즐겨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거를 오늘의 우리나라로 하면 예수님은 마을에서 이런 여러 학습 캠프, 복지 캠프, 그 치유 캠프, 이제 이런 전도 캠프, 학습 이런 전도 캠프 이런 것들을 가지셨는데 이런 것을 일종의 마당극 형식으로 펼치지 않았는가. 요거는 이제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은 초대교회 일종의 16장이 짧거든요. 일종의 마당극 대본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을 활동들, 예수님의 순환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춤추면서 공동체화했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좀 재밌는 거는 세례 요한과 예언자와 예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심판을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심판하고 금식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을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즐겨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심판의 분위기라면 예수님은 잔치 분위기예요. 결혼식 잔치를. 그러니까 와서 왜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는 신랑으로 왔는데 뭔 금식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늘 세리와 죄인과 즐겨 먹고 마시니까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즐겨 먹고 마시냐 했을 때 나는 의리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뭐랑 같으냐면 우리가 마당극에 보면은 그 말뚝이랑 그 양반이랑 갈등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마당극 대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우리 민중신앙에서 여기 이제 마당극의 제 핵심은 풍자와 해야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본들은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신랑이 왔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는 즐겨 먹고 마시는 자로 오셨다. 이러한 거는 이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의 일종의 초대교회의 마당극과 같은 풍자와 해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서 마당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마당, 중풍병의 집 앞마당의 협력과 연대마당, 레위 집의 밥상마당. 이 모든 마당은 가정집이지만 마당이었고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입체한 마을의 공유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유마당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저는 마을의 공유마당이 확산되는 건데 이 병자고 아픈 자는 민초들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지 말지 이거 전파하지 말라. 전파하면 자기가 위태롭게 되니까.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너무 기쁘니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실은 예수가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는 핵심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민초들의 움직임을 예수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 사건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 요즘 말하면 애들이 붙여가지고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가 그게 뻥이 튀겼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신앙 고백이나 마당극적인 연극 요소가 붙여가면서 이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였다라는 그런 캐리그마 소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과 함께 이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예수 운동을 전달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것은 그거는 민중들에 의해서 민중들이 스스로 전한 거예요. 민중들의 그래서 김영복 박사 같은 것은 소셜 바이오그래피, 사회적 자서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사기를 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마당극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요소라고 예수님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5차에 걸친 대논쟁이 펼쳐집니다. 예수가 사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중앙에서 나와서. 식탁을 왜 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먹고 하냐고. 왜 금식은 우리는 종교적 거룩하게 금식하는데 네 제자들은 거기서 배가 고프다고 막 미리삭을 훑어먹느냐. 안식일 날도 왜 병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싸움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쫓겨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것이 플랫폼 대 플랫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성전의 회당 체제,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 율법 회당이라는 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밖에서 갈릴리 대존쟁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걸 가지고 마을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하고 마을을 통합 돌봄 마당으로 만들어서 회당이 아니라 마을의 집이 기적과 치유와 밥상의 통합 돌봄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모든 아픈 사람들의 치유 마당이 되고 마을의 모든 평신도 지식인들의 학습 마당이 되고 마을의 모든 공동체의 돌봄 마당이 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이 사람 왜 공포감을 느꼈냐면 지배자들이 이 치유 같은 거라든지 사죄는 해당에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거를 회당의 사죄와 치유와 성만찬권을 마을에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사죄나 세례 요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기 요단강가에서 물에서 사람이 나오면 전부 세례 운동에서 죄가 사해지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을 막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예수는 그 일을 마을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 막 움직이잖아요. 마을에 학습 공동체가 생기고 치유 공동체가 생기고 돌봄 공동체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치열한 이 싸움이 성전 체제와 마을 돌봄 마당과의 플랫폼 싸움이 생겨가지고 3장에 오면 예수를 동네에 있는 권력자인 바리새파와 사두개가 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어디예요? 들판과 호숫가와 산에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그거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런 마당극이라는 게 공동체가 이제 마을로 나간다는 게 뭘 할 때 저희가 부활절에 이번에 마당극을 해봤는데 1분짜리니까 잠깐 한번 보십시오.
사두개가 연합을 해서 예수 죽이는 음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어디예요? 들판과 호숫가와 산에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그거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런 마당극이라는 게 공동체가 이제 마을로 나간다는 게 뭘 할 때, 저희가 부활절에 이번에 마당극을 한번 해봤는데 1분짜리니까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느낌을. 제가 80년대 추던 춤을 춰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자, 신나게 나가다가 여기 또 결정적으로. 자, 이제 하여튼 예수 이제 마당극까지 봤고요. 자, 이제 뭐 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운동이 대충 뭐냐는 건데, 제가 뭐 하여튼 이쪽으로, 그러니까 예수 운동과 지금 우리 현장의 마을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 봤고, 가끔 이제 마을 교회라든지 이런 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받으면, 이제 총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을 마당 운동은 세 가지 생태계와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에 있어서. 이제 뭐 아까 같이 뭐 예수가 거기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거는 평생학습에서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시대에 이제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마을이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마을 대학으로 이제 제 좀 강의록이 바뀌었어요. 이제 평생학습 외면 마을 곳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 대학으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마을 운동은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처음에 제가 거기서 이제 복지 사회적 자본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것은 협동과 소통과 돌봄과 공유라는 자본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걸 제가 요즘 조금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서 뭘로 가냐면 사회적 연대, 다시 말해서 양극화나 불평등 극복이라는 그런 경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생태계를 마을에서 만드는 건데,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마을의 스토리를 이 마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 이야기는 정말 그레이트 스토리예요. 위대한 이야기라면. 그런 식으로, 그런 서사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마을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가 서사화돼야 된다. 이야기와 서사가 뭐가 틀리냐? 이야기가 고난을 거쳐서 부활이 될 때 이게 서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지금 야당 지도자가 일종의 대통령 서사가 생겼잖아요. 그건 전부 고난을 거쳐서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스토리가 고난을 거쳐서 부활하면서 서사가 마을의 고유한 자기 이야기가 가져야 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평생학습에서 마을대학으로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로, 마을 스토리텔링에서 마을의 서사로,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마을 대학에 합류하는 이유가 있고, 음, 또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좀 사회적 연대 경제, 제 책의 끝에 원래 오세영 선생님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 제가 마을에서 만난 예수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임종환 교수가 사회적 연대까지, 경제까지 해야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거기가 붙은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 활동 가운데 공동체가 고난을 경험할 때 나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가 공동체의 서사로 요약되고 있는가? 이것도 마을 운동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오늘 얘기는 주로 예수가 마을에서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밥상을 펴고 그다음에 비유로 교육을 했는가, 마지막 비유로 교육했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남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랑 관련되는 거죠. 이때 마을에서 쫓겨난 예수는 어디로 가냐면은 들판과 호숫가로 나가요. 마을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가 날 고쳤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를 이제 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를 따라 호숫가나 빈터는 마을이 아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게 이제 비유로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을대학과 관점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방 항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그 거라사에 있는 헬라의 데카폴리스 열대로 선교로 가는데, 그때 거라사 청년과 수르보니게 여인과 하열병 걸린 여인을 만나죠. 근데 이 사람들, 근데 이때에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 마을에서 쫓겨나가면서 이 항해를 가면서 제자들은 다 배반 부인 도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협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배반도 하고 부인하고 도망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떠나기도 하는데, 그때의 성서 이야기는 사람이 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나는 마을의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항해 바다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로 올라가는 것이,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스토리텔링에서 잔치 이야기에서 서사로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말에서 쫓겨난 예수 비유로 가르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교육과 일반 제도 교육과 어떻게 다르냐. 일반 율법학자들이랑 회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는 소수 엘리트에 집중한 교육이라면 예수는 익명의 민중,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앞에서 공부한 거는 평민 지도자, 평민 지식인들을 가리킨 거죠. 그게 예수의 제자 그룹이죠. 교육 장소는 유대교는 회당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교회당 아니죠. 기독교는 여기서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들과 산, 작은 배 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비유 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들판과 호숫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유로 가리키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교육 방법은 유대계 교리에 대해서 예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과 비유로 가리켰던 게 비유. 그런데 비유의 내용이 뭐냐? 비유는 전부 전복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건, 큰형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탕자는 다 말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 누가 올 때 그냥 버선 발자국으로 나가느냐,
탕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설교 들으면 맨날 좋은 일하고 혼나요. 그게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지. 제대로 설교한다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없는 사람과 죄 많은 여인처럼 못 지키고 죄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용서받고 누가 탕감받는가?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지만은 포도원 일꾼 같은 경우 보면 맨 먼저 온 자랑 맨 나중에 온 자랑 똑같이 임금을 줘요. 뭐 지금 처음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기본 임금이나 기본 소득. 이런 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게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경제관으로.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예수의 겨자씨 비유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냐를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한 거는 유대인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레바논의 백향목, 송백나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이런 얼음들이 나무.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가 꿈이에요. 2000m, 200m 이상에만 자라고 300살이 되어야 열매를 맺고 높이가 40m, 3000살까지 살 수 있는 일종의 우주수구 세계수죠.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이런 거로 지은 성당 뭐 이런 걸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네에서 나무도 아니에요. 나물과 같은 거예요. 나물. 그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세계수라는 로마 제국 같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수나 우주수. 로마 제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물과 같은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중심과 높이의 메시아 왕국을 포기하고 중심을 혁파하여 주변으로 만들었고 높이를 꺾어서 낮음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거대 우주수인 백향목이 아니라 한낱 잡초에 불과한 겨자풀새 세상, 즉 우리 일상의 마을 공동체에 임하온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일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서 함께 돌보고 함께 병자를 치유하고 악령을 치유하고 밥상을 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한국에 이러한 겨자씨 식물 같은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쑥이라는 거죠. 근데 쑥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쑥이 한번 아주 작지만 뿌려지면 주변이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백향나무 같은 우주수나 세계수가 아니지만 한번 뿌려지면 주변이 쑥대밭이 되고 거기에 새와 온갖 것이 깃들어서 생명이 화합하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나 쓸데없이 크지 않고 동네와 마을 단위에서 쑥대밭과 겨자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마당극 할 때 대사입니다. 그 청년이들은 빚이 많고 집 밖을 못 나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 비투와 영끌. 어르신들은 암, 치매, 고독사인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은 고독사. 여성들은 전쟁의 공포에 대한 전쟁의 소문에 대한 걱정. 교회는 지금 더 이상 교회 건물로 모이지 않고 교회를 탈출한 성도가 200만 명.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을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런 청년들의 명클 비투 1인 400만 1인 가구 노인들은 이제 치매 고독사와 같은 이 돌봄 마을 이러한 것이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시대 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평화가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 뭐 모든 게 다 보장돼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묻지마 칼부림 이런 것에서 교육도 완전히 이렇게 된 곳에서 우리는 전국 마을대학 3년 전에 이렇게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지도 과정을 하고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또 제천 열린 대학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 황대건 선생님 가서 야생초 편지에서 우리가 이제 워크숍에 참여한 약대동 탐방팀 그리고 윤호창 선생님이 마을 여행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약대동에서는 이미 작년에 경기도 마을 여행이 되다라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하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약대동 나와 경기도 팀이 와서 6개 지역을 마을을 이렇게 탐방을 공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곳에 겨자씨 같은 게 하나가 풀어지면 마을 전체가 뭐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뭐 지역아동센터도 돌고 골목길로 해서 추어탕도 먹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전부 나와서 세대 돌봄 마을에 대해 이게 경기도 마을 여행이 돼 버스가 온 거거든요. 30명이 왔고 이 꼽사리 영화제 공간들 그다음에 우리 저기 꼬비 심야 식당 하시는 집사님 그다음에 여기 어르신 하시는 분 저기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 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소개하는 장면, 그 다음에 우리 역사문화 세대 공감하는 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장장 50년, 55시간 동안 경기 마을 여행이 되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때, 그리고 이제 마을 대학 운동, 윤호청 선생님이 직접 오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다 소개시킬 수 없지만 저희 마을 대학이 조금 어,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 좀 완성이 되면 그 깊은 소식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었고요. 뭐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간디와 마을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노자와 마을 했었고, 오늘 세 번째로 그 예수와 마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통적 해석 방법을 좀 다르게 이제 마을의 시선에서 그 성경과 예수를 좀 해석하고 또 한 40년 가까이 부천의 약대동이라는 동네에서 이런 실천 활동들을 쭉 해오셨는데요. 오늘 뭐 강의 들으시면서 좀 묻고 싶은 거라든지 같이 얘기했으면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좀 전에 앞부분에 얘기했던 오시영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부천의 그 이원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낯서신가요? 여기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좀 그런 걱정도 있는데. 예. 네, 예, 저기 부천 약대동에서 오랫동안 일단 활동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이 발을 디딘 사람의 입장에서 음, 그 약대동에서 마을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부평을 예를 들면 부평도 동마다 그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부평 2동인데 사실은 제가 거주하는 것은 부평 6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대동에서 활동 그 거주 범위가 주로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이제 궁금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인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지역에 있는 뭐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마을대학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차별화를 갖고 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약대동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활동 범위가 어떤 한 동이 중심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먼저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뭐 어르신 중심으로 교육 많이 담당하시는 오창 선생님 부족한 부분. 그 초기에 뭐 저희들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외부에서 온 분도 있고 이제 주로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동네에 살다가 한참 되면서부터 이제 그 약대동이라는 그 동 그런 거에서는 이제 떠난 부분도 많은데 저희 오상 선생님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약대동에는 뭐 살질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그 몸이 이제 수술이 큰 걸 해가지고 공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활동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뭐 행정상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이제 뭐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꼭 지리적으로 행정 단위로 우리 마을 운동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가능하면 곧 행정 단위가 같이 살면 더 좋은데 그런 거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은가가 이제 개인적 생각이고 지금 아주 좋으신 그 황 선생님 질문은 아마 교육 선생님 교육자시기 때문에 하는 이 평생학습 시대가 오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이 막 학습 생태계라는 것이 가능한 거를 평생학습이라는 광명이 뭐 제일 발달하기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육이나 학습 그러면 전부 학교에서만 하는 것만이 교육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사실 학습 시대에는 가장 좋은 교육 공간이 지역사회고 마을이다라는 걸로 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마을대학 얘기하니까 거기에 한 참여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평생학습이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은 일본보다 더 낫다 뭐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훨씬 더 세련되고 건물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약간 과장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근데 이 평생학습에서 키워낸 그동안의 마을 하는 활동가분들이 코로나나 이런 거 위기가 오고 뭐 정부에서 지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게 이제 마을 대학의 필요성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게 되면은 세 가지 생태계를 얘기하거든요.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 생태계를 하는데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데 옛날에 평생 학습이라는 걸 갖고 설명했는데 평생 학습 가지고 안 되고 평생 학습에서 이제 마을 대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을 대학이 평생 학습이 뭔가 교육적으로 다른가? 나중에 뭐 그 책을 보시든지 그러면 예수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그 비유를 통해서 거의 혁명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마어마한 학습을 필요로 해요. 그건 이제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설명하시고 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평생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을 예를 들면 경제관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키우자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연대 경제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넘어서는 경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도 예를 들면은 문화 생태가 옛날에 이야기가 마을에 흐르면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흘렀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성서는 중심 주제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판에 예수가 갔을 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가는 거로 묘사돼 있잖아. 여자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고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부활이라는 얘기, 그런 것까지를 가야, 그러니까 동학이라든지 기독교는 왜 예를 들면 아까 백 교수님 같은 경우 동학 같은 게 왜 살아남았는가? 그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냥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그냥 스토리텔링만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대학은 거기에 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사상기행부터 윤호창 선생님이 해서 저도 예술을 끼워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깊이가 있고 좀 더 이제는 지금 뭐 선거 이후에 새로운 완전히 국면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평생학습 가지고 안 되고 마을 대학 그 예를 들면 그룬투비 같은 사람 같은 경우 평민 사상가 그 사람도 목사거든요. 거기 그날의 아버지인데 하여튼 그런 깊이가 있는 것을 뭐 북유럽처럼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평생학습 수준이 아니라 이제 가르쳐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영 선생님은 또 추가로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평생학습과 마을대학의 내용이 다른 것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이루냐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왜 여기서 마을에서 돌봄을 하냐? 사회복지가 또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 삶을 연결하고 공동체적으로 조직화해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가기에는 평생학습이나 사회복지라는 그런 체제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약간 보완하자면 제가 이제 마을대학을 좀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광명에도 한 25년간 평생학습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뭐 체계화도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 25년 사반세기가 지났는데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행정에서 또 관에서 하게 되면 이런 평생학습 같은 게 이제 지역사회 축적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개인들이 시민 개개인들이 해서 이제 그 만주적으로 끝나고 이게 지역사회 축적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뭐 좀 뭐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회는 뭐 양극화되고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자고 그러면 뭐 지금 어쩌면 평생학습 같은 게 행정에서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돈도 행정에서 떼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시민 정치라든지 뭐 시민들이 직접 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싶다 이런 걸 하자고 하면 행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가 이제 마을대학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대학들이 각자 조금씩 뜻을 내서 우리가 시민들이 만드는 직접 정치를 해보자 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주도로 이런 마을대학을 좀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학습과 문화와 경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약대동에서 어떤 경제적인 자립이나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문화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꼽사리 영화제. 잠깐만요. 그 김병 선생님이 좀 소음 좀 꺼주실래요?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토양의 종류를 단지 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할게요. 통일을 하다 이게 통. 네. 이 통인데 지금 이게 통은 형. 호스트가 이거 끄지 못하나? 우리는 이제 한 번은 저기가 선생님이 윤 선생님이 그거를 저거 할 수 있는데 음소를 많지 않은데 지금은 국면별로 수당이 있는 달라요. 여러분 당근 주단지 어디에? 홍성봉 당근 나요 안 나요? 지금 이원도 목사님이 호스트여가지고 그 음성을 좀 넣어주세요. 누가 해야 돼요?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김병황님이요. 김병황님. 생각하는 김병학님. 아, 네네. 되네요. 됐어요. 좀 죄송합니다. 그분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이제 꼽사리 영화제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는 학습이나 문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건 다 알겠고 네네. 경제적인 분야에서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네, 뭐 저희가 달나라 터키 협동조합이라고 카페를 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그게 그 협동조합이 코로나기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 통합 돌봄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문화, 학습, 돌봄 이런 걸로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하나 이제 생겨서 요 세 교회가 좀 연합을 해서 새로운 통합 돌봄 마을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이 돼서 조금 그 실패 경험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통합하고 이제 반성하고 거기에 지금 임종환 교수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요거를 그다음에 지금 시랑도 얘기가 하고 있고 이제 세 교회들이 연대하고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하게 그리고 통합 돌봄의 개념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하려고 한번 했던 거는 한 10여 년 정도 잘 유지해 왔는데 결국은 코로나 이게 경제니까는 코로나기를 못 넘겨가지고 실패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은 거기가 사람들을 만드는 데 또 큰 역할을 해서 그건 없어졌지만 또 다시 이렇게 퍼져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게 이제 통합 돌봄으로 사회적 연대 경제로 지금 다시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통합 돌봄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대상이? 지금 뭐 더 전개가 돼 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연령봉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돌봄 팀이 있고, 학습 팀이 있고, 어르신 돌봄 팀이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미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각 개체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 전체가 통합돼서 하나의 흐름으로, 거기에 이제, 마을 대학도 제 그림에 통합 돌봄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그림을 제가 이거 올리는 데 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이미 다 올라가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이미 있는 기구들을 일단은 통합을 하고 나중에 되면은 뭐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장래 문제까지도 지금 어느 교회는 봉사와 장례 이쪽에 하는 분이 있어. 그런 거, 그 교회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했는 건데, 우리 커뮤니티 케어 기관에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요번엔 좀 시랑도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동네는 통합을 하다 하는, 좀 오래돼서 그런 것이 얘기가 될 만한 지금 지점에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약간 보완을 하면 25년까지 내년까지 어쨌든 뭐 지금 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러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데 2005년까지 뭐 지역별로 좀 시범 사업을 하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데
뭐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음. 이제 뭐 이정부 들어와가지고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뭐 정부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00년부터 2020년부터 이제 기본 방침을 잡은 게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방침을 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역사회 안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끼리 협력적인 관계도 만들고 또 행정하고도 협력적인 관계도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뭐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별로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잠깐만 하면 그 마을 단위에 있는 종교에 협의하는 거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종환 교수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동학에서나 기독교에서 볼 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백 교수님 저는 굉장히 한번 그 책을 그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평민 지식인 평민 지식인이 이제 키우는 게 이제 마을 대학이라는 것의 이제 핵심일 텐데 그게 이미 동학에도 기초고 소위 말해서 예수 운동의 예수의 제자들도 당대의 평민 지식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까 말했듯이 그 그림을 그 당시에는 그런 언어로 쓰여 있지만 오늘로 하면은 이게 일종의 마을 공화국 예순 운동은 뭐 간디의 그 마을 공화국이나 거의 그 당시 언어를 우리가 다시 풀어내면 그건 이제 오늘 우리 마을 대학에서 같이 또 공유하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지금 같은 성서적인 흐름으로는 참 힘들지만 신앙인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면 새로운 종교도 굉장히 이런 마을 대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통합지구 무슨 돌봄 같은 거 이런 걸 때는 그 종교의 기능이 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마을 대학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상기행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획이었다고 우리 출발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약간 그 에러 때문에 노자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토론 시간을 못 했는데요. 우리 그때 강의하셨던 이성복 대표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혹시 그 노자 관련해 가지고 뭐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 계시니까. 그 영상은 제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영상은. 뭐 다른 분들은 뭐 질문하실 내용이 좀 얘기하실 내용들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좀, 예, 예. 예, 예. 선생님. 예, 저는 순천에서 환경연구소를 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게 또 오래간만에 그 굉장히 깊은 목회 활동 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마을대학 사상기행에서 제가 이제까지 한 3번 정도 들으면서 조금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이게 마을대학 사상기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뭐, 예, 뭐, 저도 오래된 크리스찬으로서 그건 충분히 맞는 말씀, 정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굳이 그 당시에는 마을이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꼭 굳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실은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쫓겨나셔서 들과 호수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언제나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들과 호수 자연에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 마을과 사람들에게 나가셨다라고 저는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그 마을대학 사상기행에 대한 제가 3번 들으면서 이제 생각한 부분인데요. 이 마을대학 사상기행이 여전히 도시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3번 정도 그 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참가자분들 또는 발표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가 전혀 그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 마을에 산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하천이 있는지, 아니면 복개된 곳인지, 논을 매립한 곳인지, 이런 자연에 대한 생각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은 도시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 오늘 약대동 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약대동 인구가 2019년 자료만 나오는데 약대동 인구가 13만 3천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진도군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인구가 2만 7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군의 인구가 2만 7천 명 또는 2만 명 이하의 그 군과 군 단위와 그 다음에 동 하나가 15만, 20만 또는 서대문, 뭐 서울에 어떤 구 100만이 넘어가는 구에서 생각하는 마을 운동은 완전히 스케일도 다르고 정말 텍스트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그런 공부를 할 때나 텍스트를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답을 해도 되나요? 예, 먼저 얘기를 하시죠. 예. 아주 뭐 깊은 이제 통찰해 가지고 질문을 줘서 감사하고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당시에는 뭐 농촌뿐이 없었을 텐데 마을뿐이 도시가 별로 없으니까 그 마을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올린 이제 글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 책을 만드신다고 보면, 그리고 앞에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마을이라는 거는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갔다라는 거예요. 회당과 마을의 대립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 예수 시대에 그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종교가 지배했잖아요. 유대교가.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민중시대 유대교는 그 지역사회에서 회당으로 들어온 그 종교인들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회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게 이제 이 예수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만 모여 사는, 그리고 여기에 회당으로 들어올 수 없는, 들어와서 율법을 회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당으로 자기 생존 때문에 상황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가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들판에 나간 사람들은 마을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마을로 나가고 마을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자도 고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가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하는 일이 너무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니까 그 회당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서도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마가복음 같은 거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 정치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졌는데 서술은 정말 민중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탁월한, 제가 그걸 헬라어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대원 때 한 학기 배우는데 열심히 안 해서 헬라어를 잘 못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읽는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그 하는 사람 헬라어 읽어서 주석한 사람이 그거에서 예수님이 그 누구냐 그 집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마을에 회당에서 나와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두 동사 그거는 한 세계에서 회당이라는 유대교의 세계에서 나와서 마을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그걸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시나 농촌의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회당 대 마을의 그 대립이라는 것이 그리고 회당이라는 게 종교가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예수님이 원래 자연과 있었던 사람인데 마을로 들어온 거지 어떻게 마을에서 자연으로 나가는가 그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 아예 뒤에 던진 질문들 지금 우리 이 사상 강좌에 있어서 자연이나 이런 것보다 너무 인간적인 거는 그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제가 더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요 관점으로 보면 마가복음은 그렇게 회당에서 마을로 쫓겨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을에서까지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마을 밖으로 밀려 나가서 산상순이 거기서 터진 거거든요. 산으로 들판으로 호숫가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순서가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얘기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서 한번 또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 인구는 지금 약대동도 한 2만에서 2만원 사이고 뭐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답변하겠습니다. 그 마을대학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 산민에서 삼자의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산민이 이제 또 손문이 근대화 초입 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민생, 민권, 민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근대화의 출발점이었고 이 지금 시대에는 이런 뭐 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쓴 말은 아니고 이제 영남대 박홍규 선생이 좀 새로운 삼자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자유, 자치, 자연 좀 더 개인들이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 민족에서 좀 자유로운 개인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치가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생태 환경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런 삼자론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민주의에서 이 삼자주의로 가자는 게 필요하고 또 마을 대학이 좀 해보고 싶은 일들도 좀 더 자유로운 개인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이 있어야 지역에서 어떤 자율과 자치가 좀 더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런 사상적 근거를 한 10명의 우리 이제 뭐 오래된 사람분들 한 2500년 전이죠. 그분들부터 해가서 좀 사상의 근거를 좀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번 마을대학 사상 기획은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10번의 강좌 중에 이런 생태 문제에 관련된 그 이후에 생태 문제가 뭐 결국 1960년대, 70년대 그 이후부터는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 슈마어라든지 그뭐 장일순 선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과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큰 그 문제의식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연과 생태 문제는 다음 달에 있을 슈마어라든지 뭐 무의당 장일순 선생 얘기할 때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19세기 이전의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철학적 자유의 문제라든지 이런 자치의 문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겨자씨와 그 백향목의 거대수 우주수 거기에서 그 비유에서 굉장히 생태적인 게 나와 있고 제 책에는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난 예수 비유로 가리키다가 그 비유가 전부 생태 사상이거든요. 혹시 저거 하면 그걸 한번 보시면 근데 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굉장한 생태 그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예수님의 그 생태 그것이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맥락이니까 어쨌든 그런
뭐 전혀 자연과 생태의 문제에서 고민이 없었던 분들한테 이제 그걸 끄집어 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뭐 슈마라든지 무이당 장일순 선생 같은 경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지난번에 노자 가지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노자에서 보는 생태 문제라든지 이 자연 문제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게 좀 있으실까요? 그, 그런 문제들은 그 옛사상가들 안에서도 완전히 다 녹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마을공화국을 얘기하면서는 어쨌든 관심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그 그 사상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강의 내용은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노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뭐 도덕경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도가 이렇게 조금 체계화된 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그 이전의 것은 자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는 자연을 따른다, 도법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기본적인 것은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 생태, 생명 이런 부분을 그 내용 속에 다 담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또 뽑아서 얘기한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옛사상가들이 그런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수님도 모든 비유가 다 자연과 관계된 비유들이잖아요. 뭐 들에 피는 뭐 백합화, 뭐 공중에 나는 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간과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노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상가들보다도 더 그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자연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뭐 곡신불사라든지 아니면 상선약수라든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우리 생명 현상, 생태 현상과 관계된 그런 문제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부분들을 또 따로 해서 뭐 하신다 그런다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천망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그물은 성기어도 아무것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노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 뭐 자연이라든지 뭐 생태라든지 인간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좀 더 그런 얘기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도 뭐 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즘 시대가 이제 개인들의 좀 자유가 많이 위축된 시대 같아요. 어쨌든 한국 사회가 유엔에서 이제 세계 행복도 조사를 하는데 6가지 항목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 6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너는 내가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냐 하면 그걸 한 155개 정도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에서 10등 안에 들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거의 다 못 살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유엔 행복도 조사할 때 이제 지표인데,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자치라든지 뭐 이런 행복 사회로 하려고 하면 개인들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제 국가 권력의 이제 억압이 상당히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노자와 이제 예수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노자와 이제 예수에서 이런 인간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좀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건지, 그 두 성인의 이제 얘기를 좀 빌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개인들의 어떤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건지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부터 먼저 해보시죠. 근데 뭐
제가 요즘 뭐 고민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고, 뭐 설교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일단은 이 개인적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이게 중세적인 이런 신관이나 중세적인 수준의 이 종교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뭐냐면은 노예화된 거죠. 노예화된 거죠. 개인의 자유성과 독립성과 책임성이 없이 그냥 뭐 하나님 그러면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절대적인 것을 그냥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목사들도 뭐 순종해라 그런 거, 그리고 순종 잘하는 그 교인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그런 교회가 또 커지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아주 좋은 교회나 신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방된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거든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원래 그 중세 신들, 그런 미신적이고 그렇게 그런 미신적인 그런 거에 그냥 공포화 돼가지고 맹종하고 이러는 것에서 성서도 개별적으로 읽고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사회가 근대화는 이제 요즘에 뭐 르네상스나 근대라는 건 사실 신을 부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개신교라는 거는 그런 식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 개신교가 지금 한국 수준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자유를, 그런 개신교 정신 같은 걸 다시 해서 자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지금 잘못 또 자유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각자 도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제가 보기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신앙인이든지 이러한 시민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표현되고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거가 이제 초대교회의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그냥 공동체가 안 어지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그거를 해결해가지고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예수 이야기도 저런 마을 단위로 읽어야 되고, 그 자유라든지 우리가 맡는 그 공동체라는 것은 마을 단위로 읽어야 되고, 우리가 획득한 자유라는 것도 공동체적인 단위로,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는 제국적으로 세계수가 아니라 가장 공동체적인 거는 마을 단위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 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자유와 공동체적인 것이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되고 또 소통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잘 묘사한 것이 마을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고, 또 성서에 복음서 4권 예수를 한 것이고, 그 복음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등장한 신약 성서들의 얘기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는 조금 우리가 새롭게 마을의 시대에 맞게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전합니다. 노자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 노자 사상을 우리가 그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무의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은 그냥 무의자연이라고 하면 명확하지가 않고 그 앞에 뭘 하다라고 하는 걸 더 붙여야 돼요. 위무의자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따르는데 내가 무엇을 의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노자가 얘기하냐면, 그
만물과 다투지 않는다.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는다.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하는 바 없이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자기의 욕심과 관계가 있는 것. 자기의 욕심을 얼만큼 버리고 살 거냐. 도를 따른다는 것은 매일매일 뭘 덜어낸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 그 위도일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올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도,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에서 절대 자유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 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다른 뭐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뭐 시작한 지 한 2시간 좀 지났는데요. 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강의하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그 슈마허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한번 보시고 뭐 책도 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슈마허 사상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편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저 파일 저한테 좀 그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카톡이나. 아, 저기, 녹화한 거요? 예, 예. 그 녹화한 거를 내가 지금 유튜브에다 올려도 되는 거야? 아닌가요? 아직, 그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 음. 부분만 올릴 거라. 그러니까 제가 그 파일만 보내겠습니다. 예, 제가 파일만 보내주십시오. 네, 예, 예. 내일 아침에 보낼게요. 예, 예, 오늘은 고맙습니다. 좀 축적이 돼야 될 거예요. 또 시간이 예, 멀리.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